대신에 감기 조심하셔서 감기 걸려갖고 또 예배하러 못 나오면 은혜가 안 되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 아이를 낳은 또 젊은 부부가 있고 또 슬픔을 당한 장례를 맞은 또 가정도 있고 여러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분들마다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축복하세요.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시므온과 안나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게 말씀을 읽다가 이 대림절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만남을 갈망하는 그런 인생도 참 값어치 있지만 우리 신앙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는 이 대림절의 또 다른 사명적인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그치는 신앙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끔 쓰임받는 인생 되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면 참 좋아요. 그죠? 아멘 하세요. 입 뒀다 뭐 합니까? 네. 아멘.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누구세요? 저에게 감동을 주신 분 누구세요? 우리 김정임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 임 집사님이시구나. 네. 고맙습니다. 아멘 하시면 교회가 깨어나고 동의하시는 거거든요. 순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만나기를 갈망하는 신앙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삶을 뛰어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그죠?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준비케 하시는데 때로는 제사장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름 없는 인생들이죠. 민초와 같은 인생들인데 목동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 만나면은 능력이 있죠. 우리 인생이 바뀌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바뀌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더 값어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에 이 누가복음만이 오늘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 가운데 이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떤 이 출생의 관계성을 아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과 연관해서 이 동일선상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 누가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일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상대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기록함으로 준비하고 쓰임받는 인생을 통하여 각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준비하고 쓰임받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 만나서 능력받고 내 문제 해결되고 너무 좋은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 뛰어넘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끔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게 주시는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뜬금없이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미 예고가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알리시고 그 사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생을 삼으신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그죠?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외우라 했죠. 말라 삐뚤어졌다.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402년간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의 입을 닫으면서 뭘 예언했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에 400년 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온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을 예비하는 자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라기는요,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게 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왔잖아요. 말라기 이전에 훨씬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라기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그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의 백성들이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이해하고 자녀들이 돌아오게끔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먼저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심령의 밭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강조하는 마음이 있지만, 근데 제 욕심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감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써주십시오.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2018년도 대림절이 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그렇게 쓰임받는 한 부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부부예요. 부부인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가랴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특히 사가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세례 요한을 준비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가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 9절에 보니까 이게 제사장이었다고 돼 있죠. 이렇게 분향하는 걸 보니까 제사장이 틀림이 없는데, 그럼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 모든 계명을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준비하고 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가? 주의 모든 계명을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 다시 바꿔 말하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류하려고 하는,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끔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하느냐. 들어보셨어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전대미문의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은요, 이게 별개의 게 아니라 하나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절대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한다면 뭐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호기심으로 한두 번 해볼 수는 있는데 일관적으로 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청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맡기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모든 말씀을 이렇게 조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맡기는 것은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 것에 아멘 하는 거, 그럼 이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주신 결과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 다하셔야 돼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의 열심과 행함을 요구하는 과정은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인 결과를 내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이거 역전된 거, 이게 거꾸로 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하시게 되면 좀 고민이 많아져요. 이 과정은 주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참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최선 다하려고 봤더니 쟤하고 얘하고 불공평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긴 게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특히 이게 달라요. 이것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공평을 주제로 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공평을 주제로 삼으면 느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기 싫어져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가 봤더니, 왜 나는 한 달란트야? 왜 쟤는 5달란트인데?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에 쌓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신 거 다 파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궁극적으로는 어두운 데 나가 이를 갈미는 인생으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공평치 않아요. 그죠?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다 다르다니. 근데 여러분, 인생에 공평을, 신앙의 공평을 주제로 삼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요. 그러면 뭘 주제로 삼으셔야 돼요? 사명. 신앙의 주제는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딱 삼으시면 열정이 생기고 열매가 있어요. 이게 불공평하다. 이 공평하냐? 하나님, 나는 왜 머리가 IQ가 70입니까? 옆집에 있는 개도 180인데. 180, 140. 제가 TV에서 봤는데 개가 IQ가 140이에요. 놀랄 노자의 개예요. 개가 개다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사물도 구별하고 낱말도 구별하고, 제가 보니까 세상에 그런 일 보셨어요? 야, 그 개는 진짜 개가 아니야.
걔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머리가 80이에요. IQ가. 1 더하기 1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르쳐 줄수록 오리무중이야.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공평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명 붙잡으면 기가 막힌 열매 맺는 인생 돼요.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가랴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 행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비케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가랴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와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한 군데 있죠. 특별히 8절과 한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반차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분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향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의아해하시죠. 제가 한번 당시 기록들을 한번 책들을 봤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파죠? 네,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24반열이 24반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4반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일을 못하니까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성전 봉사를 했는데 그 차례가 되면 그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청소도 하고 불도 준비하고 뭐 분향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24반열에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제 A 반열이 되면 그 반열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속한 제사장 몇 명이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니까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2만 명 정도 됐대요.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 저도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명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근데 왜 그 당시에도 그렇게 2만 명 많았을까를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중간 시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까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거를 다루는 게 중간사예요. 근데 그때 확실한 문제가 뭐였냐면 제사장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이 남북으로 있던 다른 이방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왕조로 얘기하면 셀류키도 왕조 밑에 프톨레오마이 뭐 이런 왕조들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이 제사장들이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전권을 받아가지고 성직을 매매하고 돈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교훈이 뭐였냐면 한 제사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아서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어떤 권력을 주거나 그 일로 인하여 부패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일이 없도록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어떤 제사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죠. 제비 뽑아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카톨릭은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이미 중간사에 부작용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제비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오늘 보니까 아비야라고 하는 반열이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냐면 900명 정도가 있었대요. 기록에 보니까. 근데 900명이 추첨하는 거예요. 이제 뽑은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하는 걸 누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4반열이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 자기 반열이 순서가 됐을 때 900명 중에 이걸 뽑아가지고 딱 뽑히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어쩌면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이 진짜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분양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기회가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가랴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기회가 딱 주어진 거예요. 분양할 수 있는 특권이 딱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우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란 없어요. 요행은 없어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받은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은혜이고 기회일 뿐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다면 다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란 포장지에 싸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할 때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분향을 탁 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분향단 우쪽에 누구를 본 거예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향하다가 화들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로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응답을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천사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이 간구는 어떤 걸 간구했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자식 낳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성경에 몇 절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나 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애를 낳게 해달라고 무지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성전에서 분향을 탁 하는데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이런 거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만나게 하는 길로서 예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치 않아요. 내 현실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늘 기도하세요? 아니면 사람 만나고 줄대고 돈 사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딱 보시면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로 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독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길로 준비하는 것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가랴는요, 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늘 고민하는 인생이었고, 인생에 소원이 있다면 애 한 번 낳는 거예요. 요즘에 왔으면 참,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참 그랬어요. 근데 이 분양하는 자리에서 이 아이의 낳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14절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독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가 아까 말라기 4장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천사가 다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단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 우리 17절에 보니까 주 앞에 먼저 오게 하신다. 17절 하반절에 준비케 하신다.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영적인 문제로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은 사가랴가 아이를 낳게 하시는 문제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길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끔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와 같은 인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 엘리야를,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끔 준비시키시잖아요. 광야에서 이 세례요한이 막 외치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가에서 뭐해요? 정결례를 베풀어요. 정결례, 그죠? 우리 그것을 세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결례예요. 정결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꾸 죄를 지었을 때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이 정결례를 자꾸 베풀면서 이 메시아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고 준비케 하는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가랴는요, 이 분향단 옆에 있는 천사의 고지를 들었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네? 네, 몇 절에 있어요? 18절.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다시 이거 어떻게 믿겠냐 뜻이에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 반응은요, 이게 신통치 않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낳겠다 했더니 사라도 웃고 다 웃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참 농담도 심하게 하신, 하나님 이모 감각 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농담도 하시네. 뭐 그렇게 했잖아요.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사가랴의 반응도 그랬어요. 처음에 믿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참 묵상거리였습니다. 그럼 사가랴가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 어떻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죠. 어서 개가 짖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런 얘기는 들리지도 않더라. 뭐 들려야 뭐 그렇게 얘기하죠. 듣지도 못했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사가랴에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상황,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때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리 없는 외침을.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이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현실과 상황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늘 이런 존재입니다. 현실과 말씀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항상 사이에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럼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PPT를 준비 못했거든요. 창세기 12장 8절로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 잘 안 찾아져요. 성경이 자꾸 닫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펴져요. 12장 8절 9절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가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장막을 친 곳의 위치가 여러분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이건 다 알고 계시는. 아이는 뭐예요? 아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패배했던 작은 성 아이성 있죠. 이 아이의 뜻이 뭔지 아는 분 계세요? 아이는 폐허의 돌무더기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는 세상이고, 이 아브라함이 거했던 장소는 딱 그 중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래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한계를 막 뛰어넘고 상황을 막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한가운데서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어디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그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옮겨가고 점점 남방으로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현실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내가 받은 교육들, 내가 읽었던 몇 권의 책들, 내가 인상 깊게 보고 들었던 영화나 강연들,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매여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계속 우기기 때문에 가장 무섭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매여버려요. 그럼 신앙은 지배받고 통치받는 개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기타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상태예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여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현실에 매여 있으면 사가랴도 듣지 못하게 해요.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임신하냐. 이 사실에 매여 있으니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치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가 인생의 메시아를 만납니까?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가지고 오는 사람, 또 그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다사랑교회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전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여있던 게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그 포션을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 그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는요 즉시로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증거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에게 한번 증거 내놔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 할아버지인데 내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증거를 보여줘요? 이 제비 뽑아서 됐잖아요. 그것만 딱 보면 마감에 확 감동이 몰려오지 않나요? 눈앞에 지금 천사가 보이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를 요구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증거 요구하잖아요. 그래? 증거 대봐. 너 하나님 봤어? 들었어? 증거 요구하잖아요. 근데 증거를 요구하면 그 증거의 증거를 또 요구해요. 그렇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오시면 예수 믿겠다고 살아오면 이게 아버지인 것을 증거해봐. 그죠?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살아오면 이게 옆집 아저씨인지를 증거해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게 일어나는 순종함이에요. 이 증거예요, 증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가 순종하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멘 할 때 아멘 하지 못하니 우리 20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말이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이 분향할 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밖에 나와서 그 제물을 갖고 왔던 많은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전체에다 선포하는 일을 하는데, 이 말이 안 되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나왔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냐, 아, 저거 환상을 봤구나. 백성도 알아요. 근데 사가랴 이 사람은 그 천사의 고지를 의심했어요. 이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못하는 거,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없는 거, 이게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권위는 축복하는 권위예요. 우리 아까 하이파이브 했잖아요. 이게 창피하다고 안 하신 분들, 그거 권위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하는 게 하나님 주시는 권위예요.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는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해보십시오. 가서 우리 어린 자녀가 있다면 깨안아 주시면서 축복하세요. 잘 될 거야.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요즘 대통령 된다는 건 욕이니까. 아무튼 뭐 다 할 거야. 이게 다 뭐가 될 거야. 아이돌이 될 거야. 축복해 주세요. 다 큰 자녀가 집에 없다면 사진을 붙들고 축복하세요. 이게 아버지가 하는 큰 권위예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위는 축복할 수 있는 권위예요.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이파이브 하면서 안아주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하지 못하면, 전해야 할 때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침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예고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은혜를 주셨다고요. 사가랴에게는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갖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비한 인생 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는 은혜,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주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는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 노력의 산물이에요? 100% 그렇다고 장담하세요? 난 노력해서 이루었어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아마 이 신명기 6장 11절에 한 분도 자유롭지 않은 분이 없단 말이죠. 이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사명이에요.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 결단이 새로워지시고 오늘부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